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은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건넌 이후에 할례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래서 건넌 후 할례라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말씀의 본문 말씀 맥락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벌써 제목부터가 마음에 드시죠?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역전이 뭔가요? 뒤집다. 뭐 목사님 뒤집는 건데 뭘 물어봐 또. 역전. 여러분 근데 역전이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해 보면은 우리가 반대로 구르다에 대한 표현입니다. 반대로 구르다. 그래야 원래 굴러야 할 곳에서 다른 곳으로 굴르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표현할 때 판도가 바뀌는, 그죠? 상황이 바뀌는, 방향이 바뀌는.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방향이 바뀌고 판도가 바뀌고 뒤집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 가장 쉬운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이것이 역전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항상 그러죠. 아멘. 역전의 하나님. 그래요. 좋아요. 역전의 하나님. 근데 왜 좋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은 왜 좋으세요? 역전시키시니까. 뭘 물어봐 목사님. 상황을 역전시키시니까 좋지. 여러분 그 상황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 그 일들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일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 그러면 아멘 이래요. 나쁜 건 아닌데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 가운데 하나님을 넣는 것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먼저는 역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지나가는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를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건너게 하셨음을. 건너게 하셨음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과정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역전의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려운 거 하나님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힘든데 저 사람 잠깐 살짝 좀 치워주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데 경제가 좀 나아지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내 지금 인생에서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는데 내리막을 다시 한번 오르막으로 바꿔주시고 아니면 평지로 바꿔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요. 그게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역전인 것들 바라는 일들은 있을 수는 있어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시키는 거지 정말 그게 역전의 하나님인가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역전의 하나님이 일어나려면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과정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도 없이 어떻게 역전의 하나님을 요구하세요? 이 이야기예요. 왜냐면 여기 아까 제가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왕들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대요. 간담이 녹아서 야 지금 쟤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넜네 큰일 났네. 여러분 이런 것이지만 정말 이 문맥 말 그대로 건넜기 때문에 큰일 났네였을까요? 왜냐면 여기 건넜다 건너게 하셨음을 이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그라미 마크를 해놓은 이유는요. 여기에 원어 내지는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건널 때까지라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해석해보면 건널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조금 더 거룩한 상상력을 펼쳐보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여태까지 요단강 건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을까요?
배를 타고 건너던 수영을 해서 건너던 건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사실이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가 아니에요. 건넌 사실 자체는 이전에도 건넌 사람도 많고 요단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건넜어. 근데 그들이 간담이 녹은 이유는 건널 때까지 요단을 누가 말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어로 표현해보면 더 정확합니다. Until we were passed over. 우리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더니 뭐예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객관적 사실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요단을 건넜고 이전 사람들도 요단을 건넜을 수도 있어요. 수영을 하던 배를 타던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를 밀어주던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요단을 건넌 사실 자체는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사실 속에 그 과정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적용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전한 일들 내지는 역전시키려고 하신 들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은 있습니까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예요? 과정 건너뛰어. 과정 건너뛰어버려. 과정 건너뛰고 하나님 내일 당장 복권 하나 긁어서 잘 맞고 내일 당장 사업이 잘 풀리고 내일 당장 어려웠던 일들이 갑자기 탁 해결되는 우리는 보통 역전을 생각할 때 그런 역전을 생각해요. 근데 아니요. 역전이 일어나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한 가지. 역전하시는 일들을 기대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역전을 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나와 있는 거는요, 과정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도요, 두 번째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아주 우리를 처참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과정 중에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할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2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는 어디예요? 요단을 건넌 직후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곧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는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여기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건넜으니까 이제 할례하자. 여러분 할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남성의 이제 성기에 표피를 베는 행위이죠. 그래서 표피를 베어서 오늘날에는 위생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서도 과거에는 성인식으로도 했었던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그런 이야기 말고 성인식 말고 위생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백성으로 삼는 징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할례라는 것을 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러한 것들에서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야 사람들 안 해도 나는 너에게 하라고 명령한다. 근데 그게 뭐예요? 언약의 자손임을 알려주시기 위한 할례. 바로 이것이 그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 내지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내용이 바로 할례인데요. 근데 할례를 하는 타이밍이 너무 묘해요. 왜 할례를 하는 타이밍이 묘하냐면 할례를 하는 타이밍이 지금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합니다. 요단강 전에 하면 안 되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안 하고 건넌 후에 하셨을까요? 뭐 어렸을 때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 우리가 뭐 할례 내지는 오늘날로 바꿔 표현하면 포경 수술 뭐 하면 여러분들 뭐 편하게 움직이시던가요? 능력 있게 나가서 싸울 수 있던가요? 행동에 제한이 있죠.
움직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요단강 건너면 뭐예요? 요단강 동편은 이미 우리가 점령했기 때문에 안전지대. 요단강 서편은 우리가 이제 점령해야 할 곳이니까 전쟁 지역이에요. 전쟁 지역 가서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죽으라고? 이게 이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창세기 34장 가보면요. 그냥 뭐 제가 말씀드리죠. 창세기 34장은 이제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입니다. 디나의 딸이에요. 디나가 이제 세겜 그 지역이 이쁘고 좋아서 거기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하몰의 아들이 디나가 너무 예뻐서 그녀를 겁탈합니다. 겁탈하고 나니까 이제 그 야곱의 자식들 디나의 형제들이요 분기가 탱천합니다. 그러다가 머리를 짜는 게 뭐예요? 하몰의 아들이 디나가 너무 좋으니까 결혼하자.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너랑 결혼해 줄게. 그런데 너네 같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할례를 하고 와. 그러면 우리가 가족 삼아 줄게 해놓고서 할례를 받으니까 뭐예요? 가서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만큼 남자에게 특히 전쟁을 하러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요 타이밍이요 죽으라는 소리나 똑같아요. 오라 왜 죽으라는 소리를 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결론부터 드리면요 여러분 찬양 많이 부르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 되십니까? 글쎄요. 정말 그런가요? 글쎄요 랄 만한 생각들, 상황들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찬양하면서 마지막에 부른 게 뭐였어요? 하나님 나의 전부 되시네. 하나님이 꼭 우리를 약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꼭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까지 만드십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일하셔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요단전에 할례하면 우리가 죽을 염려도 없지. 왜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세요? 왜 요단을 건너서 하셔서 위험 부담을 증가시키십니까? 이 얘기예요. 근데 할례의 의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는 언약 백성인데요. 여러분 언약 백성들을 왜 굳이 건너가서 하게 하시냐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6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보게 하신 땅이 있었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할례라는 것 왜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시키시냐면요. 지금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그들은 할례를 하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왔지만 여전히 청종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뭔가 하냐면 오늘날로 바꿔 표현해보면 목사님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놓고 하나님 청종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언약 받았다고 생각하는 놈이 그렇게 여기는 놈이 지금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가니? 너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에 못 들어간 거야.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이야 할 사람이 누구의 백성 되기를 자처한 겁니까? 애굽 백성이 되기를 자처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민수기 14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넘어갑니다. 민수기 14장은 중요한 거니까 우리 구약성경 217면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이제 1절 가보면요. 민수기 14장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야 너네 못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1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들이 통곡한 이유가 뭐예요? 또 원망도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진짜 죽기를 바라서 그런 건가요?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 죽기를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13장 보세요. 민수기 13장 보면 13장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을 보냈더니 가나안 땅이 너무나도 장대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쟤네랑 맞붙으면 우리 죽어. 하나님 왜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싫고 모세와 아론도 싫어요.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한 거예요. 야, 너 내 백성 아니니? 근데 그렇다고 너는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나을 뻔하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야, 애굽이 그리워 이 얘기 아니야?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진짜로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뜻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 종속된 사람들로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근데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노중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에게 할례를 한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길을 다시 걷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어디로 가냐면 2절 보고 갑니다. 본문 말씀 2절로 가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데 행하라 라는 이 단어는요. You go do it. 액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액션도 있지만 행하라 라는 이 단어 쪽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방향을 돌리다, 새롭게 시작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이세요? 하나님이 왜 할례를 사람들, 특히 적들 앞에서 할까요? 가장 연약해지도록 만들까요? 딱 한 가지예요. 너 나 신뢰해. 여러분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뢰할 만한 백성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신뢰하겠어요? 하나님 신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역전이 나에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바라는 것들, 바뀌기를 원하는 상황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도 안 해.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겠어요? 역전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들이 하나님이 역전하십니다, 역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원에서 아멘.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기억이 나요.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과정은 없어요. 신뢰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두 번째 적용할 바하는 부분은 바로 할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 진짜 내 백성 맞니? 너가 가장 연약할 때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니? 여기에 나와 있는 할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요단강 서편,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동편, 이미 점령된 땅에서 안전하게 너네 할례 행해. 왜? 너네 디나 사건 알지? 디나 사건 생각해보니까 너네 할례 경험하면 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네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위험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너네 요단강 저 건너기 전에 해줄게. 이렇게 안 하세요. 일부러 집어넣으세요. 요단강 너 건너가서 할례 해. 가장 위험한 순간인 거 알지? 가장 vulnerability, 너가 가장 연약하고 너가 가장 취약한 순간인 거 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절에 아까 봤죠? 1절에 가장 중요한 거 건널 때까지 제가 얘기했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건넌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건널 때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할례 해도 그거 할 때까지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도 우리는 연약한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라는 이야기가요 나중에 뭘 얘기하냐면 수치를 벗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봅니다. 8절 보면요
본문 말씀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다 끝났습니다. 할례 행하기를 마쳤고 백성이 징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너 할례를 행한 이유는, 뒤에 봅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애굽의 수치가 뭔데요? 하나님이 수치스럽대요. 하나님의 수치가 백성들의 실패가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도 아니에요. 아까 우리 민수기 13, 14장 읽어보시면요, 그 중간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냐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치스러운 것 뭐냐면, 야, 너가 내 백성이라면 내가 너에게 예비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왜 벗어나 사니?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을 왜 모르니? 하나님이 수치스러운 것, 하나님이 수치로 여기는 것, 창피하게 여기는 것, 백성의 실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벗겨버리겠다 해요. 너 적들 앞에서 할례해. 그래도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는 줄을 안다면 그들이 두려워 너희를 함부로 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여야 돼요. 하나님의 신뢰라는 것이 그래도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나냐면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의 제목과 같은 역전이 나옵니다. 역전이 어떻게 나오냐?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보면요,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기 그달 14일 저녁 동그라미 치세요. 그달 14일 저녁이 역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단서입니다. 왜 그달 14일 저녁 유월절이 역전일까요? 왜 역전인가 하냐면, 우리 출애굽기 12장 6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오늘 말씀을 한 번만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6절 가보면요, 12장 6절에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의 죽음을, 이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장자의 죽음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장자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과정이 이제 12장에 나오고, 12장에 그래서 유월절, 문설주, 좌우 임방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이 넘어가게 하신 것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12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2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돼 있잖아요. 여기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나오죠. 정월 14일, 이달 14일은 유월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언제적 일이에요? 40년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40년 전에 하나님이 유월절 제정하시고 나서 40년 전에 유월절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다음에, 여러분 이제 다시 민수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은 안 찾아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까 들으셨으니까, 민수기 14절에 가서 뭐예요? 12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가나안 땅 가게 하셨잖아요. 그 말은 40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에요. 가나안은 40년 전에 계획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 할례 받은 하나님 약속이야, 약속받은 백성이야 이래놓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서 그 기간이 얼마나 늘어진 거예요?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시간을 뒤로 한 채 지금 상황이 뒤집어진 거죠. 광야 생활하던 자들이 이제 갑자기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는 거,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궁금해할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하시는데 40년 걸린 겁니까? 그러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전하는데 40년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기까지 40년 걸린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해 볼까요? 사실 역전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일인데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이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전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상황 바꿔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래 일어나야 할 일이었으면 바꿔달라고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보이시죠? 하나님이 역전하시는데 40년 걸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뢰하는데 40년 걸렸다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조그맣게 얘기해 볼 만한 순간은요,
제가 주님 처음 만난 순간, 물론 제가 여러분들보다 연배는 더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대형교회 수석 장로였어요. 뭐 썬데이 스쿨 하고 성가대 하면 용돈 줬어요. 용돈 받고 먹고 놀았어요. 때로는 헌금도 삥땅 쳤어요. 헌금 가지고 가서 간식 사 먹고요, 장난감 놀고요, 애들 사주면서 골목대장 노릇했어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 28년 걸린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여러분 그만큼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간증들 심심치 않게 보시지 않나요? 하나님 만나는데 40년 걸렸어요. 하나님 만나는데 50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거 왜요? 여러분 역전, 우리는 생각하기에 역전, 우리가 뒤집어 달라는 것을 가지고 역전해 주세요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야, 나 원래 네가 내 백성이었으면 그런 거 일어날 일이 아니라 원래 계획된 일이야. 근데 우리는 날마다 뭐래요? 역전시켜 주세요, 역전시켜 주세요. 우리의 온통 관심사는 역전시켜 주세요. 근데 역전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걸려요? 이런 물어봐요. 그죠? 제가 한 성도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3년 기다려보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성도님 이렇게 3년 듣자마자 목사님 3년이요? 3년도 너무 길어요. 5년도 너무 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0년 걸렸어요. 40년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10절 보니까 4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못 걷다가 다시 바꿔서 역전하신 하나님 같지만 말씀 따라 생각해 보니까 어라? 진짜 이건 역전이 아니라 원래 일어날 일이어야 되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전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과정 무시하고 순종, 신뢰 무시한 채로 역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걸려요? 오랫동안 됩니까? 짧습니까? 보통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쉽게 지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사가 당연히 그런 것들을 질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짧은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게 가장 짧은 길 아니었나요? 주님을 신뢰하는 길,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40년 걸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세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얼마 걸리세요? 역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있어야 할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원래 순종했다면 여러분 언제예요? 40년 이전이에요. 출애굽하자마자 해요. 오늘 우리가 역전을 기도하기보다 역전이 될 만한 어떠한 가능성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는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되었던 것 아닌가. 나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너희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역전은 오늘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미 예비하신 것이 있지만 그것이 못 이루어지게 하였던 나의 애굽의 수치와 같은, 약속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약속의 백성처럼 살지 않아서 그렇게 애굽의 수치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적들 앞에서 과감히 벗기시더라고요. 적들 앞에 가장 연약한 순간으로 가.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으로 가. 그러나 그때에 내가 일하리라.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신뢰하다 보니까. 이게 역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은 역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광야 삶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바꾸시는 역전이기도 하지만 또 엄밀히 따져보면 역전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걸리십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오늘 일어나야 할 일들을 또 이루어지지 않아 나중에 가서 또 이 얘기하겠지.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전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11절 볼까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겁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나니까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먹이신 거예요? 만나를 40년 동안 실패 없이 먹이셨어요. 1세대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야, 쟤는 가망성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그럼 우리는 끊는 게 정상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준 사람들에게 약속을 이루기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1세대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서도 누구도 먹었어요. 또 2세대들도 먹었어요. 2세대들은 누군데?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행하여가 뭐라고요? 새로운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상황에서만큼은 역전입니다. 그러나 약속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역전 속에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전하는 일들 속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뿅 하고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네가 듣지 않을 때, 네가 순종하지 않을 때, 네가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만나를 끊임없이 먹이시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전 안에도 있다예요. 그러므로 역전은 한순간의 일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만 딱 생기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갔어도 40년 전에 있던 일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전 아니겠어요? 우리 또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요, 또 무엇이 경험되어지냐면 그 다음부터 우리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니까 거기 누가 있냐면 눈을 들어 본즉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고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나이까.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와 있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내지는 천사장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70일에를 깨닫고 기도할 때에 또 옵니다. 그것도 있고요. 여호수아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냐면요, 하나님이 역전하시는 내지는 있어야 할 것들을 다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싸운다예요. 그러므로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싸우기 전부터 여호수아는 뭘 받은 거예요? 확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확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걸음이 확실해진 거야. 나는 지금 이제 할례 받고 이제 회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때문에 지금 확증이 있어요.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은요, 갑자기 딱 그것이 아니고요, 확증도 있어요. 확인하심도 있습니다. 싸워주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는 것, 지금 이 천사는요, 맨 처음에 천사, 물론 뭐 여호와의 군대 대장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맨 처음에 몰랐어요, 대화하기 전까지는. 근데 간도 크지. 천사장한테 너 누구냐? 너 우리 편이야, 제 편이야? 너 싸울래? 이 얘긴데 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라. 그러니까 그때 엎드려요. 여러분, 담대하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를 만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러나 또한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었다는 걸 알고 엎드리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는 담대함도 섞여 있고요, 하나님의 인정함도 섞여 있어요. 그 가운데 확증이 있더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전을 하시는 일들, 아니요, 조금 더 엄밀히 표현해 보면 이전에 있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일들은 또한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요. 우리 그래서 15절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 어서 많이 보셨죠? 이 말씀 어디서 보셨어요?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모세에게
떨기나무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떨기나무 앞에서도 벗고 요단강 건너면 벗고 그 다음에 벗을 곳은 또 어디야? 그럼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 다음에 벗은 곳이 어디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벗었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벗는 것, 즉 여호수아 신발, 모세의 신발은 그가 걸어온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력들을 다 벗어버린 채 아까 할례를 행하라, 새로운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1세대들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2세대들만 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선조들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걷다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물론 선조들로 내지는 믿음의 선배들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길들도 있지만 또한 그들도 걸어보지 않은 길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걸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이 걷게 되는 일들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할례라는 애굽의 수치를 벗겨버리시고 적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적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이때가 바로 역전의 때요, 이때가 바로 원래 계획하던 바가 이루어진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정말 말 그대로 볼 때는 40년 상황이 정리되고 역전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 역전해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상황을 바꿔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서 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그 가는 과정들을 가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안에 과정과 신뢰,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걸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신뢰하는데 40년입니다. 저도 하나님 신뢰하는데 28년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는데 몇 년 걸리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 신뢰하는 거 얼마나 걸리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50년, 누군가는 70년, 누군가는 10년, 누군가는 28년. 근데 그래야 역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야 역전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원래 걸어가던 길이 내 길인 줄 알고 가다가 하나님이 보니까 야, 할례 받은 백성이 원래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여 애굽의 수치를 벗겨버리세요. 애굽의 수치는 세상의 종되기를 자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벗겨버리시사 이제 내가 역전하리라 해요. 그래서 역전할 만한 일들을 일부러 쌓을 필요는 없잖아요. 차라리 원래 일어나야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게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길을 지났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만나를 먹이셨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일들,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신 즉 다른 길을 갔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역전의 기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